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포근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하지 않고 만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모든 식솔들과 소유를 야복 시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왜 야곱은 홀로 남았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19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형을 만나야 하는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그를 사랑으로 맞아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이 변하기를 밤새워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야곱이 드리게 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복 시내에서 홀로 남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이죠.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며 그에게 명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10절은 고백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자기 비하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즉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 20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히 여기고 자기가 작은 자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졌던 것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11절의 기도는 청원입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두려움과 겁을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마음, 겁에 질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12절은 확신과 동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켄펠트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번영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으로 돌리고 자신이 이 위험한 시기에 그분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야훼를 신뢰할 수 있게 기도한다. 가족과 가축대에서 드러난 신실성은 만일 이들이 갑자기 끊어진다면 무의미해진다. 신적 신실성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의 근간이며 야곱의 안녕이 위협받을 때 특별히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야곱은 이 기도에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의 청원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기도는 기도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죠. 하나님이 그로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로 크게 번성하라고 했는데 내가 에서의 침을 받아서 나의 식솔들이 죽고 내 소유가 뺏긴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야곱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 하나님의 상황을 묻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는 자신의 관심과 호소 대상의 관심이 일치한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꼭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좋은 기도의 모본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곱의 기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소원을 묻는 좋은 기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보다 더 좋은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예요.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그의 원수가 그를 치려고 왔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매어 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영적으로 매어 달리며 기도하는 것의 힘듦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신인으로 오심으로써 영육간에 매어 달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의 씨름뿐만 아니라 그와 씨름하여 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에서는 사나이답고 야곱은 여성스러울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야곱은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이 우물로 양떼를 데려왔을 때에 홀로 우물 아궤도를 옮겨 놓았습니다. 당시 있었던 그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2-3명이 되어야 그 돌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 힘센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에는 어쩌면 그가 지금 싸우는 상대와도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예요.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다. 그래야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야곱이 그 씨름 가운데 계속 초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새벽이 되려 할 때에 그 이상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그의 넓적다리를 건드린 거예요. 그의 손바닥이나 그의 주먹으로는 넓적다리를 친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쳤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미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한밤을 지낸 후에야 그의 곁에 있던 자가 누구였는지를 진짜로 알게 되는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런 장면이 반복되는데 이제 아침에 보니 엘로힘이셨던 겁니다. 그와 싸웠던 사람이.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할 수 있고 레아가 라헬의 모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야곱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된 것은 그에게 큰 은혜죠. 육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 존재를 깨닫고 이제 더욱 메어 달립니다. 야곱은 그의 넓적다리가 부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힘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말로써 복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 사람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의 적절함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본인에게 완벽한 이름이라고 한 에서에게 동의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옛 이름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이름을 가질 준비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하죠. 그저 우리의 그냥 이름이 아니라 성도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실 때 그는 그 이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사기꾼과 모사꾼에게서 승리자로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한 설명은 야곱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들에게 이겼습니다. 이 설명은 야곱이 완전히 그가 변하고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걸 사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야곱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고집적으로 단호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그가 에서의 마음이 변하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저어주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야곱의 그러한 단호함,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축복을 바라고 내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내가 새 사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사자의 질문은 야곱아 너는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또 다른 방식의 질문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몇몇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고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을 때에 축복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떠나면서 어떤 작별의 축복을 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레이터는 야곱이 신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오직 야곱이 사람과 씨름한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곱은 이 장소에 자신이 하나님과 겨룬 것을 떠올리는 그런 이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것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음을,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전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에서가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임을, 자기를 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전에 구원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 이 만남으로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보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보았어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이제 안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에 야복 시냇가에 가지고 오지 않았던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절룩거림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절룩거림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하나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절룩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 치르는 아주 작은 대가죠. 31절에 보면 이제 해가 돋습니다. 일몰은 조상의 땅으로부터 탈출하는 도망자의 수치스러운 도주를 묘사함으로써 야곱의 도망을 상징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가 야곱 위에 오르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큰 힘을 주셨죠. 라반의 독재 아래 억압받은, 그리고 형을 향한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수년의 세월을 지난 지금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이 열리는 거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새로운 절룩거림은 자기 자손의 음식 양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다리에 그 힘줄을,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실 거예요. 그는 정말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2000년 전에 정말 우리와 대등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길 수 있음을 약속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멈추고 그분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신인과의 만남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했지만은 온전히 겸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러졌을 때에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러질 때, 우리가 꺾일 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쩔뚝거림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기운으로 걷고 있는 성도의 어떤 자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으로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 야곱을 치셔서 절개하셔서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자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걸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징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때 사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야곱이 사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울며 간구했어요.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무기가 되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울며 통회하면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받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씨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에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그는 하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겸손과 회개와 자아 포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야곱이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매 기도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아뢰을 것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만나 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